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되었고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모일 때 항상 감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요,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언어, 말에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언어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시면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홍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고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궁리를 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서요, 탑을 쌓고자 합니다. 탑을 쌓았어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홍수 심판이 다시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들이 모여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높은 탑을 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직접적으로 하나님 기록해 주셨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그럼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얼마나 대동단결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앞에 3절에도 보시면 또 한 가지 말을 더 했거든요. 3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해요.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무엇이냐?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최고의 우리 기술이 있잖아. 기술력이 우리 조금 좋잖아. 돌로 짓던 것을 벽돌을 만들자. 진흙으로 벽돌 모양 네모나게 해갖고는 또박또박 따박따박 이렇게 딱 올리고, 그냥 진흙으로, 흙으로 연결하던 걸 역청을 발라서 튼튼히 짓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지혜와 기술, 그들이 받은 그 힘, 은사를 갖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탑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지었는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또 진흙을 역청으로 대신해서 튼튼히 짓고, 이게 잘못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결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읍이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거실이 있어요. 꽃꽂이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커튼도 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성읍을 건설하는 것은.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실력을 쌓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사랑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나는 부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더 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준비해서 더 아름답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탑을 쌓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닮아간다고 해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역사 가운데 잘못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또 순교하는 것,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따라 죽자. 순교 지상주의가 있었어요. 잘못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물욕을 멀리하고 쾌락, 욕구는 멀리하고,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프로페셔널이 되기를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동기가. 왜 성읍을 건설하냐? 왜 탑을 쌓느냐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선물을 주느냐?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무슨 선물 준다고 하셨죠? 목도리.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깔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왜요? 다양하게 취향에 맞게 선물을 주니까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무조건 똑같이 해? 까만 게 좋겠어. 까만색으로만 합시다. 그럴 일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마음의 동기. 우리가 목도리를 줘서라도, 우리가 뭐 목도리를 줘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자, 그런 겁니까? 물론 목도리 하면 따뜻하니까 기분도 좋고 선물도 받으니까 기분도 좋죠. 왜 꼭 그런 걸 줘야 됩니까? 왜 줍니까? 우리가 그 목도리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줘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할 수 있다면 도구로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도요, 집에서요, 제가요, 어릴 때 저희 집 TV를 연결 안 해놓고 살았어요. 한 10년을. 외국에 있을 때 TV를 연결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핸드폰도 안 줬습니다. 근데 요새요, 저희 두 명은 이제 핸드폰을 줍니다. 그리고 집에요, 오락기도 샀어요. 오락기. 닌텐도 아세요? 아세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래서요, 닌텐도를 제가 시켜줘요. 그러나 할 거 다 하고 열심히 하게 해요. 그럼 애들이 닌텐도를 하고 싶어서인지, 그러겠죠. 열심히 해요. 할 거를. 닌텐도 제가 해서 무슨 뭐 게임 선수 만들려고 제가 그거 사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너무 지나친 성속 이원론, 무조건 거룩하고 경건하고 쾌락은 멀리 해야 되고, 그런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욕구가 있거든요. 동기가 중요해요. 그 욕구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히틀러가요, 히틀러 아시죠? 왜 히틀러가 됐는지 아십니까? 왜 600만 명 홀로코스트 대학살, 그 속 이야기가 있어요. 히틀러가요, 부모님이 있었는데 이제 양 아버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혼내는데 오줌이 마려운데 너 오줌도 싸지 마. 욕구 자체를 막 부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막. 슬픈데 너 슬프지도 마. 웃지도 마. 그러니까요, 막 거기서 증오가 막 일어나갖고는 내가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사람이 막 그런 비극이죠, 비극. 속상하고 정말 슬픈 그런 일이 그 인생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마음의 동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았는데요, 그것 자체가 싫었던 것이 아니고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성읍을 잘 건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탑을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 탑을 쌓자 했거든요. 근데 동기가 하늘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과 같아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물로 쳐도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아성을 건설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비전을 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 것이 언어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어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잘못했거든요. 동기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행동은 언어를 섞어버린다는 거죠. 언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7절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결국 그때로부터 언어가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우리가 주고받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말로 표현되면서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각자 개인의 삶과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기억할 것은,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도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쉐마라고 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 성경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조금 싸게 팔았잖아요. 그거 읽어주십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그대로 읽어주시면요, 애들이 쏙 빠져든다니까요. 그 책이요, 성경을 이야기로 이렇게 쓴 건데, 엄마가 자기 자녀가 자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줄까 고민하고 쓴 유럽의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두란노가 번역을 해갖고는 도입한 거예요. 저는 대단히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야기 성경, 그게 궁금하시면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읽어줄 때 그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아니고 어떤 동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지가 아니고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수단입니다. 통로가 됩니다. 도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말하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도 보시면요,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이 언어가 양날의 검이 됩니다.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송경옥 권사님 손에 칼이 들리면 그 칼은요, 요리사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짠, 30분만 들이면 짠, 청국장이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청국장. 맛있겠다. 근데요, 그 칼이 저기 감옥에 누구한테 가면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말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축복의 말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4장을 보시면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거짓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입이 간질간질할 때가 있잖아요.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5장 3절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보세요. 행동이잖아요. 행동.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 이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바다. 4절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이거는요, 사실은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성적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은근히 성적인 농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 어리석은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사실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를 흐트리는 말, 그러니까 세우는데 유익이 안 되는 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희롱의 말은 한마디로 농담처럼 비꼬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그 3절을 보시면 뒤에 다시 3절 성도에게 마땅하다. 이거 지금 일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미모가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착해 보이시는지, 이렇게 수요일 날 추운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보면 천사 같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다가 하다가도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람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다가도 걱정 좀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하지 마라. 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 에베소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여신이 그곳에 있었어요. 1000명도 더 되는 창기들이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는 유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고대에.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니까 이 에베소의 문화에 젖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들의 행동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방향은 바꿨지만 여전히 그 문화에 발을 디딛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여기서 여러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할 때요, 이것이 헬라어인데요, 오모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오모마조.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소통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을 부르면, 입에 담으면 그것이 벌써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 담는 순간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아시죠? 거기 그 시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한번 멋있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맞습니까? 자,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어. 사랑하오. 딱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말하는 것. 이름, 그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이름을 부를 때 의미가 있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입에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고 고쳐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입 뻥끗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야지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요, 제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 과묵합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한테요, 너 이거 했어? 너 이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잘했어. 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못했어. 이렇게 하고. 왜 제가 말을 많이 합니까? 더 잘 되라고. 그걸 바꾸고 더 잘해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뻥끗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말해야 됩니다. 왜요? 가정을 사랑하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 저 말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말하셔도 돼요. 해야 됩니다.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는지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25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서로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쁜 말은 입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에 담지 마시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거든요. 6절 한번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요, 사람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헛된 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나쁜 말은 입에 담지 말 뿐만 아니라 헛된 말을 사람들이 할 때 들려오면
그것도 피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이 말에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조금 그 말을 들어도, 소수 그 말을 들어도, 제가 이렇게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고 잠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싸우는 거예요. 싸워요. 부부인지 여자친구 남자친구인지 막 거기서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이거든요. 한 1분. 근데요, 막 이분들이 하여튼 막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막 제가 하여튼 안 듣고 싶은데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을 피하라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헛된 말도 피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조그만큼 그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부풀잖아요. 온 덩이에 퍼집니다. 빵 반죽이 훨씬 크잖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조금 넣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 달고나를 만들 때도 보면 저희 집에 달고나 만드는 게 선물로 하나 와갖고 설탕을 녹여서 계속 먹는데 진짜. 근데 먹어야죠 또 한번. 그거 조금만 넣어도 그건 조금 넣더라고요. 하얀 그 가루를. 그래서 탁 이렇게 착 합니다. 적은 누룩이 덩이에 그렇게 퍼지더라고요. 또 고린도전서 5장도 보시면 6절에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요, 적은 누룩이 뭐냐면 이거는 음행하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적은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음행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게 죄악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말, 행동이 작은 행동이지만 영향을 줘요. 애들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요, 어떤 때는 마음이 급해갖고 애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어떻게 알았냐, 제가 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야! 근데 저희 애들이 갑자기 다들 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야! 하지마! 야!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영향을 우리가 주고받는 겁니다. 조금만 화를 내면요, 화가 화를 부릅니다. 한번 화를 이렇게 내면요, 다음에 그 관계는 화를 자꾸 내는 관계가 돼요.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급하고 자꾸 그런 관계가, 사람이 그래요. 죄악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올 한 해를 사시면서 말을 입에 담지 마시고 듣는 것도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믿음의 공동체로서 흐트러뜨리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모일 겁니다. 셀에서도 모이고 다 모이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이런 말이 주류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흐트리는 말, 믿음이 없는 말들을 몰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모임을 지켜가야 되거든요. 교제권을 지켜가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모이면 날마다 자기 공부하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거기 애들도 있고 사모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만 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임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비판하는, 그 공부하는 그 얘기만 계속하니까 자꾸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렀어요. 저랑 이제 친했어요. 제가 기숙사를 같이 썼던 목사님이에요. 신학교 있을 때. 거기 미국에서 만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런 얘기는 조금 우리끼리 있을 때 하면 좋겠어. 가족끼리 있을 때는 하지 맙시다. 왜요? 그 모임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애들이랑 사모님들도 모여서 좀 은혜를 나누고 즐겁고 싶은데 계속 공부 얘기만 하니까, 이분은 이게 지금 관심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제가 그 대화를 하고 그 모임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요, 과연 우리의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교회다운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우리가 서로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올 한 해 모일 때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물론 무슨 성경 얘기만 하자, 그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곳에 와서 딱 들어왔을 때 감격이 있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즐거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모이면요,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또 말씀을 전했듯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이든지 버릴 것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셀이 모이면 주로 할 일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을 나눠야 돼요. 셀장님들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실제로 해 나갈 건데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교제로 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누는 훈련이에요. 나누는 훈련이 진솔하면 그 모임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세미나를 다 들었거든요. 저 지구촌 교회도 갔다 오고, 저 사랑의 교회도 갔다 오고, 순장이 또는 다락방이, 목장이 다 비슷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나누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나눔이 훈련이 안 되면,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하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자꾸 감사하는 말을 듣다 보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돼요. 모이면 감사. 저희 집에 한 가지 제가 자랑하고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생일이 되면요,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근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치셔갖고, 치실 거면 그냥 확실하게. 생일날 저희 집에서 하는 문화가 뭐냐? 칭찬하기입니다. 칭찬하기. 그냥 하지 않고, 자 이제 모여,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따뜻한 물 딱 이렇게 티 하나 해서 딱 앉아요. 자 이제 해볼까? 그러면요, 아빠는 하여튼 칭찬 서로. 우리 누구는 잘 웃는 것 같아, 누구는 뭐 아침에 벌떡 일어나. 자꾸 칭찬. 처음에요 쑥스러워해요. 좀 어색해요. 지금은요, 그거 왜 안 해? 이게 끝이야? 더 해야지. 차 아직 다 안 마셨는데. 그리고 천천히 마셔, 물을. 어떻게든 이게 더 하고 싶어서, 더 듣고 싶어서. 근데요, 점점 진솔하게 칭찬해줘요. 너는 진짜 그거 잘하는 것 같아. 형아는 진짜 그거는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이 칭찬을 낳아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칭찬이 칭찬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기는 힘이 거기 나와요. 감사의 안경을 딱 끼고,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요새 왜 이렇게 감사하지? 상황은 똑같다니까요. 감사하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바빠요. 근데 어떤 집은 웃음꽃이 핍니다. 어떤 인생은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요. 다니엘 보십시오.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지금 무슨 조서예요? 절 잘못하면, 이제 기도를 잘못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금 죽기로 각오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다니엘, 성도의 감사는 이와 같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침묵하는 것 같아, 그때도 감사할 때, 오히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은혜를 늘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을 자꾸 해가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수준, 우리 생각, 내 뜻, 내 비전, 내 경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 수준의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셀이 모이면요, 앞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요새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아요. 무슨 찬양이에요? 찬양을 나눠도 돼요. 요새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일날 설교 말씀에 그 말씀이 마음에 딱 꽂혔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읽은 거, 들은 거, 그 말씀, 모든 말씀인지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모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들으면서 저런 말씀의 은혜도 받는구나. 서로 말씀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그 감사와 말씀의 은혜가 막 엮어지고 연결되고 마른 뼈가 막 힘줄과 뼈와 세포, 근육, 이게 다다다다닥 연결되면서요, 순식간에 치료가 일어나고 순식간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갑자기 신압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가정의 분위기가요, 어느 날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가면요,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기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제가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제가 꿈꿨던 모임을 지난주에 하나 했습니다. 드디어 뭔지 아세요? 예배부가 모였어요. 예배부가 모여서 매달 이제 금요일 저녁에,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모여서 그 다음 달 예배로 섬기는 분들, 안내위원, 대표기도, 헌금위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음정이 난구했네.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교회 강단 밑에요, 제가 한번 들어간 일이 있어요. 간증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배 전에 간증을 하는데 거기 어디 방으로 가래요. 문을 열고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30명 정도가 예배 그 강단 밑에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예배 드리는 내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3년을 신앙생활했어요. 그 사람들 거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었어요. 누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 거기 다 와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기 때문에 간증하는 사람, 대표 기도하는 사람, 설교자 거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강단에 다 서서 그걸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서울교회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뒤에요, 춥긴 좀 추워요. 저 밑에도 뭘 깔아야 될지, 어디가 됐건 교육관을 지으면 교육관이 됐건 어디가 됐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모이면 감사하고 나쁜 말은 입에 담지 않고 귀에도 듣지 않고 피하고, 그리고 은혜를 자꾸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물된 동산처럼 콸콸콸콸 물이 솟아나서 싱그럽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미소가 넘치고 가정이 변화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